친구들, 송출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벌써 2월 마지막 주 안식일이에요. 다음 주가 되면 다 뭐가 있어요? 학교 다니는 친구는 뭐가 있어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사실은 싫은 것 같지만 막상 친구들 만나면 되게 반갑고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학년을 새로운 또 진급한 반들을 응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모두 누구의 사람? 바로 하나님 사람이죠. 어렸을 때 모두가 한 번씩 얘기해 봤을 거예요. 너는 누구 딸? 엄마 딸. 누구 아들? 엄마 아들. 이런 거 한번 해봤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넌 누구의 사람이니? 그럼 우린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야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 야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나는 야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 야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나는 야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셨죠. 그렇게 태어난 우리 두 명의 친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유치반 윤현성 친구, 중등반 우리 김승희 친구. 중등반 친구는 좀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요 축하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두 명의 친구 정말 축하합니다. 이제 곧 봄이 올 것 같지요? 정말 이 봄이 오면은요 새롭게 시작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것들이 다 무엇이라고 여러분 보면 좋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솜씨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졸졸졸 시냇물 뭉게뭉게 구름이 하나님 솜씨를 노래합니다. 솔솔솔 산들바람 한들한들 예쁜 꽃 하나님 사랑을 노래합니다.
산들바람 한들한들 예쁜 꽃 하나님 사랑을 노래합니다. 들어보아요 느껴보아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솜씨를 하늘 보아도 땅을 보아도 하나님 영광을 노래합니다. 들어보아요 느껴보아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솜씨를 하늘 보아도 땅을 보아도 하나님 영광을 노래합니다. 하늘 봐도 땅을 봐도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안식일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존재가 되시죠.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일 때 말이에요. 친구란 참 좋은 존재이죠. 그 친근한 예수님을 오늘 만나게 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도 하나님께 친구로서 말씀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 항상 함께해 모두 모여 찬양하자 예수님 사랑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렐루야 기쁨으로 찬양하는 재림 어린이 예수님은 우리 친구 항상 함께해 모두 모여 찬양하자 예수님 사랑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렐루야 기쁨으로 찬양하는 재림 어린이.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이 마지막 찬양으로 내 마음이 하늘로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바로 기쁜 마음으로 이 안식일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즐겨 받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내가 주께 나갑니다. 내 모든 마음 다하여 주님을 높여 내가 기뻐 예배합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내가 주께 나갑니다. 내 모든 마음 다하여 주님을 높여 내가 기뻐 예배합니다.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모두 잘 지내고 계시지요? 집사님은 요즘에 진단키트 포장 이런 소분 작업하고 그다음에 감기약 판매로 너무 분주하게 위험하게 보내고 있었어요. 코로나 확진자 가족도 막 약국에 막 드나들거든요. 그리고 18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요즘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내세요? 저는 이제 우리 2년 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다시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는다면 오늘을 또 활기차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늘 놓지 않는다면 오늘 안식일도 기쁘게 또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첫 찬미 24장 면류관 가지고 찬미하시겠습니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레오나 일어나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하나님의 왕이세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하늘 위의 천사도 그 상처 볼 때에 감당치 못하여 제 눈을 감으며 하늘 왕 앞에 꿇어서 곧 경배 드리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첫 기도는 7세 귀여운 친구 김가온 어린이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천국 가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귀엽죠? 선생님 친구, 동창 친구의 딸이에요. 네, 지금은 이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중에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꼭 일정 부분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좌 소개되어 있죠? 이쪽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세요. 헌금을 위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안식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지 못한 시간이 2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얼굴을 맞대고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대한 소망은 더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그 축복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사업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특장 시간인데 이 특장은 특별하게 한 달여간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유년반 친구들 20명이 언택트로 특장하는 거를 우리 한번 한 명 한 명씩 다 들여다보면서 누가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장 들려주세요.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외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겼는지 알아.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진리를 떠나 왜 겼는지 하나. 오늘이라도 창문문 열고 그리던 주님 만날 것처럼 욕심도 없이 미안도 없이 매일 감사로 나 살고 싶어라. 이라도 주님 만나면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우리 따라 살고 싶어라. 오늘이 땅을 밟았다고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외미안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겼는지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주님 앞에서 순교하는 심부로 겼는지 하지 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준성이, 은비, 예나, 종윤이, 그리고 가영이, 강우, 강민이, 윤서, 유난이, 규원이, 효원이, 규리, 지후, 그리고 하린이, 하은이, 유나, 예림이, 예은이, 하늘이, 지훈이, 그리고 현운의 가족, 가온이, 그리고 재서, 재하, 재인이, 선아, 도하, 소민이, 성훈이, 성현이, 그리고 민서, 그리고 그 형아 민서, 영재, 시아, 예, 우리 그리고 우리 현성이, 윤현성입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우리
처음 어린이 예배를 참석해 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먼저 주연이 잠깐 일어나 좀 쑥스러운가? 예, 우리 지후 친구입니다. 지후 친구 주현이가 어린이 예배에 처음 방문해 주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어른이가 계시네요. 우리 본당에 출석하고 계시는 우리 유우정 선생님께서 어린이 예배에 오늘 처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뒤에 앉아 계시고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승현 사모님, 우리 민서, 지난주에 인사했었나요? 아니죠? 예, 우리 정식으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특창 준비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꼭 전달해 달라고 하셔서 편집해 주시느라고 정말 수고해 주신 우리 안성수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거 우리 밴드에 올려주실 거죠? 올려주세요. 또 보고 싶네요. 너무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잔소리 타임입니다. 잔소리 계속 해드릴게요. 우리 가정예배 그리고 성경통도 계속 응원합니다. 가정예배 매일 잘 드리고 계시죠? 이번 주에는 궁금해 정말 궁금해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규원이 그리고 우리 신은영 집사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항상 가정 예배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시기를 계속해서 잔소리 드립니다. 오늘도 또 그 비슷한 말씀이 전해지겠지만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규칙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족들이 함께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우리 개인적으로라도 부모님들께서는 꼭 말씀을 살펴주시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도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네, 우리 1월 달에 12월 달에 졸업했던 친구들 1월 말에 축하해 드렸고요. 그리고 2월 마지막 안식일에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초등학교는 규현이, 강민이, 예린이, 소현이, 주현이, 지우, 리노, 수환이, 영재 축하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형 누나들 다빈이, 민준이, 형준이, 혜인이, 한결이, 민서 축하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뭐 듣지 않겠지만 이 친구들이 우리들의 마음으로 축하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연이, 주현이, 지수, 형규, 우석이 축하합니다. 혹시 이 명단에 빠진 친구들이 있으면 제게 꼭 말씀해 주세요. 꼭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졸업한 친구들에게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마음만 받아주세요. 교회에서의 마음만.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천국은 마치 천국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오늘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이다. 좋은 씨를 뿌렸고 가라지가 뿌려졌고 그러나 중간에 그 가라지를 뽑지 않습니다. 좋은 그 알곡까지 뽑힐 염려를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추수 때에 같이 뽑아서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그리고 곡식은 창고에 거두는 그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인 성경에서 보화이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게 되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다 포기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44절에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45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 우리 은율이 환영하고요. 찬이도 환영합니다. 찬이 괜찮니? 찬이 화이팅이다. 그리고 우리 승빈이 환영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뭐 같냐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됐고요.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내용의 어떤 중심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곁다리로 진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진주. 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보석들이 있는데 최고의 보석은 뭘까요? 네? 루비? 다이아몬드? 여러 가지 보석이 있는데 글쎄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요즘에 최고의 보석은 역시 다이아몬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왜 이렇게 고급진 보석이냐면 이 자체가 특별하기도 하지만 희소성이 있기도 하지만 이 연마하는 기술들 얼마나 잘 깎아서 아름답게 깎아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의 그 연마 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만 해도 가장 귀한 보석, 가장 고급 보석이 무엇이었냐면 진주였어요. 이 진주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진주래요. 여기 이 진주 크죠? 다른 진주는 요만해요. 근데 이 진주는 되게 커요. 가격이 무려 14억 원이래요. 다이아몬드도 비싸지만 여전히 진주도 비싸요. 자,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이제 진주는 이제 조개를 통해서 생겨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필터 역할을 해요. 육지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을 걸러내서 정화 기능을 하는 것이 조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조개의 이름은 바지락인데 진주 조개는 아니고요. 이 바지락 같은 경우에는 2시간에 1리터에서 2리터의 바닷물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조개를 만드신 이유가 바닷물을 정화시키기 위한 필터의 역할을 하라고 만드셨어요. 먹으라고 만드신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먹어도 되는 동물과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바다에서 나는 생물 중에 먹을 만한 것은 무엇이냐?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생선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정결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조개는 먹으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이게 자연을 보호하고 정화시키는 역할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사실. 자,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진주는 이제 물이나 이제 유기물들을 먹이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해서 정화시켜서 그리고 이제 깨끗한 물과 이제 찌꺼기들을 다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다가 여기 이제 기생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생충이 조개의 살에 달라붙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이물질이 다 배출돼야 되는데 배출되지 못하고 이 조개에 박히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이 이물질이 몸속으로 점점점 들어가면서 이 기생충이 점점점 들어가면서 파고들게 되고 고통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
조금씩 이 조개는 자가 면역 반응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점점점 이 이물질을 감싸게 되는데 진주핵이라는 것으로 감싸게 된대요. 이제 미끌미끌하고 맑은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분비해가지고 이 이물질, 이 기생충을 둘러싸는 거예요. 한 번 둘러싸고, 두 번 둘러싸고, 세 번 둘러싸고, 계속해서 둘러싸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주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주를 확대해서 살펴보면 이게 10,000배를 확대해서 찍은 사진이래요. 이 진주층이 짝짝짝짝짝 있는 이유가 진주층을 한번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고 이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겹겹겹겹이 쌓아서 드디어 이제 이 진주는 그 고통을 면할 수가 있게 되고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진주 조개에서 자연적으로 진주가 나올 확률은 10,000개 중에서 1개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비싼 것이죠. 그리고 그 진주가 만들어지는데도 한 2년에서 4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을 감싸서 품고 나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그래서 진주는 인내를 상징한대요. 참는 것을 상징한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하늘나라에 문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문이 있는데 12문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진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렇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사는 그 사람들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칭찬하시기 위해서 진주문으로 하늘나라를 만드신 것 같아요. 만약에 진주 조개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진주액을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냥 썩어 죽는 거예요. 곪아서 썩어가지고 아프다가 죽고 말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진주액이 나오지 않는다면 썩어 죽지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진주액을 내서 한 번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인내하면서 싸우다 보면 고통에서도 자유롭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아름다운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에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불편한 일이 있을 때 원망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그냥 결국은 그 고통으로 힘들어하다가 죽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견디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싸주셔서 그것을 더 빛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내 아픔에서 자유롭게 되고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내는 강인함을 길러준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준대요. 인내는 우리를 강하게 해준대요.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준대요. 그러니 여러분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일단은 오늘의 본문이랑 관계는 없지만 함께 우리가 교훈을 나누고 싶어서 첫 번째 교훈은 여러분들의 오는 고통도 아픔도 힘든 것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왜 그렇게 힘들까 하고 끝나면 결국은 우리는 그렇게 끝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그것이 결국은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대요. 진주는 여기서 의미는 무엇이냐면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진주를 구해야 되는데 좋은 진주를 구하려면 어떤 게 좋은 진주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진주 장사하는 사람은 진주를 뭐 어쩌다가 하나 보지 않을 거예요. 수많은 진주들을 볼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진주가 가장 가치 있고 어떤 진주가 가장 좋은 건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근데 어떤 게 좋은 진주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마치 반짝이는 것 모두가 보석이 아닌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가짜 진주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진리가 하나거든요. 근데 진리처럼 보이는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도 진리를 찾아가는, 진주를 찾아가는 그런 진주 장사꾼들인데, 많은 진주들을 보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최고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구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그 단편 소설 중에 그 목걸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어요. 그 모파상이라는 프랑스의 한 작가가, 유명한 작가인데 쓴 이제 목걸이라는 책인데, 단편 소설인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마틸다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어요. 이 남편이 어느 날 파티 초대장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파티에 참여하려고 했더니 옷은 어떻게 마련했는데 목걸이가 하나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아주 부잣집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파티에 가기 위해서 친구의 집에 가서 목걸이를 하나 빌립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드레스에 멋진 목걸이를 하고 파티에 참석해서, 그리고 나서 정말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즐거운 파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고요. 집에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투를 벗었는데 맙소사 목걸이가 사라진 거예요. 이거 빌린 목걸이인데 내일 갖다 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갔다 온 길을 다 돌아보고 살펴보고 그 파티가 있었던 장소 막 밤늦게 막 문 두드려가지고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 다음날 이제 그 보석을 파는, 목걸이를 파는 매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친구한테 빌렸던 그 목걸이랑 똑같은 걸 찾아봤더니 그 목걸이 가격이 얼마냐면 프랑스니까 4천만 프랑이었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되었대요. 목걸이 하나에 1억 5천만 원이었대요. 어떡하지? 우린 이런 돈이 없는데. 근데 친구한테 빌렸잖아요. 돌려줘야 되잖아요. 남편이랑 잠시 고민합니다. 어떡할까요? 어떡하긴. 이걸 사서 친구에게 돌려줘야지. 사기로 결정합니다.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 아내는 온갖 굳은 일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받은 유산을 다 처분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사채까지, 비싼 이자를 내야 되는 것까지 돈을 빌려가지고 겨우 1억 5천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똑같은 목걸이를 구입합니다. 드디어 이제 한숨 놨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갑니다. 친구한테 가서 뭐 별거 없었던 거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지난번에 빌려준 목걸이 너무 고마워, 잘 썼어 하고 돌려줍니다. 근데 1억 5천만 원이면 되게 비싼 거고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살펴보지도 않고요. 그래 하고 나서 그냥 하녀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살펴보지 않고 그냥 전달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일단은 문제는 해결했지만 빚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살고 있던 집도 다 처분하고 정말 작은 집으로 이사 가서 노예처럼 일하면서 정말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서 겨우겨우 10년 만에 모든 빚을 다 갚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단편 영화처럼 만든 거거든요. 이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10년 동안 정말 예뻤던 그 여인이 완전히 막 할머니처럼 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공원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연히 전에 목걸이를 빌려줬던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근데 듣고 있었던 친구가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실은 그 목걸이는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목걸이의 가격이 200만 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데 가짜니까. 근데 진짜는 1억 5천만 원이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거 가짜였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여인의 아주 그 막연자실한 이 표정으로 이 단편 영화는 끝이 나요. 진짜인 줄 알고 10년의 세월을 걸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가짜였다는 거예요.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반짝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모든 것이 다 보석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 진주가 많아요. 어떻게 진짜 진주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나야가라 폭포가 있었습니다. 그 폭포 상류에서 배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빠졌어요. 어떤 사람은 통나무를 잡고 어떤 사람은 밧줄을 잡았습니다. 이 둘 다 살아났습니까? 둘 다 그 당시에는 빠져 죽을 뻔했는데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이 통나무를 잡았던 사람은 죽고 말아요. 왜요? 아, 그렇죠. 나야가라 폭포가 폭포잖아요. 점점 물살이 세지고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폭포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통나무를 잡은 사람은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죽었고요. 밧줄을 잡은 사람은 생명줄이었죠. 사람들이 끌어내서 그 사람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짝이는 것은 모두 보석이 아닙니다. 좋아 보이는 것, 부러워 보이는 것, 대단해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보석이 아닙니다. 진짜 진주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죄악의 강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나무도 잡기도 하고, 그래서 어떠한 흘러가는 무언가를 잡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았다고 생각하죠.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돈이 보여서 돈을 잡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 가면은 성공할 것 같았어요. 좋은 직장 가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내가 인정받으면, 친구들에게 사랑받으면 그게 구원받는 것 같았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결국은 그것은 우리들의 생명을 영원히 이어줄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생명줄을 던져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손으로 붙잡기만 하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는 예수님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장사예요. 선물을 무조건 주는 산타크로스와 같다가 아니고 무언가를 지불하고 사는 장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주는 무료가 아니에요. 선물로 막 그냥 좋은 진주를 뿌려주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서 사야 돼요. 천국은 선물이 아니다? 아니, 제가 배우기에는,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저는 배웠는데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 맞아요. 그러나 아낌없이 자신을 바치는 자에게만 선물이 된답니다. 구원은 즐겨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로써 사신 소유물로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카드가 그 경기 지역 화폐 구리사랑 카드거든요. 은수가 어느 날 뭐를 가져왔는데 그 경기도에서 교육청에서 교육 회복 지원금을 준대요. 5만 원이랍니다. 카드를 만들래요. 카드를 만들었더니 카드에다 5만 원을 충전해 줬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문자가 하나 왔어요. 2월 28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집이 구리시가 아니니까 쓸 일이 없는 거예요. 5만 원을 주셨는데 5만 원을 안 쓰니까
잠시 후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구리시에 갈까 생각 중이에요. 5만 원 쓰러. 자, 구리시 손?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구원은요, 그 경기도에 있는 그 학교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5만 원을 다 주는 것처럼 모두에게 다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선물이 맞아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믿지 않고 그냥 지나가느냐, 그건 우리가 결정할 일이에요. 그 5만 원을 받고 내가 그걸 쓰느냐, 아니면 그냥 갖고 있다가 그것을 그냥 소멸되도록 두느냐,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선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낌없이 우리 자신들을 바치는 자에게만 선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바치는 것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받는 거잖아요. 이 받는 행위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받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대가 즐겨 순종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그대에게 그대의 죄를 버리기를 요구하신다. 우리가 착한 일 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을 많이 내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의 죄를 버리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랑 오늘 보았던 밭에 감추었던 보화 이야기랑 진주를 찾는 장사 이야기, 이 비유의 공통점은 그렇습니다. 발견한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고요. 귀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발견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것을 얻는 거예요. 있는 걸 다 팔아서 사는 것, 그래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계속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오기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배우고 있으면 그거 맞아요. 근데 믿는다는 행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우리 그 본문이랑은 관계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품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 첫 번째, 고통도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며 기다리자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자, 값진 진주, 감추인 보화. 이건 바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값진 진주는 공짜가 아니고 사야 합니다. 감추인 보화를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밭을 사야 돼요. 근데 그 진주를 사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그 밭을 사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죄를 버리는 것. 그럴 때 주어지는 것이 진주이기도 하고 보화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이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밸런스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에만 집중하면 약간 치우칠 수 있거든요. 자,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드릴 때만 주어지는 선물임을 일단 오늘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한 주 생활할 때 이렇게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자, 첫 번째, 힘든 일이 있더라도,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화풀이하지 않고 짜증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인내, 참고 견디며 기다리겠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누가 대상이 되나 다 똑같습니다.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동생이 됐든 형이 됐든 누나가 됐든 예, 짜증나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내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 때 인내하면 하나님께 간구 드리는 거예요.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상처를 쌓아주실 거예요. 막아주실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더 이상 못 참겠어. 참아보세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그러면 그 아픔이, 그 짜증이, 그 화가 아주 볼품없는 아주 못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밭에 감추인 부활을 찾기 위해서는 말씀을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괜찮아요. 많이 안 하셔도 돼요. 한 절도 괜찮아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파보시죠. 네.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봐 주세요. 우리 친구들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시고 다음 한 주 생활하실 때 실제로 그렇게 생활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심하시고요. 아셨죠? 네.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일주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또 저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값없이 넉넉히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선물을 기쁘게 그리고 한가득 받고 싶습니다. 그 받는 행위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포기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쉽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자아를 잠재워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이곳에서 먼저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저 하늘나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올라가는 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 말씀을 펼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쉽지 않고 딱딱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파고 찾고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의지하여 인내하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의 밭을 파고 펼쳐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펼칠 때에 예수님 우리 어린이들의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 친히 만나주시고 친히 그들에게 살아있는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기대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매일매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로운 한 주 우리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가족들과 또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막아주시고 또 하는 공부와 또 그리고 하시는 사업 위에도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또 새로운 한 주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들이 함께 생활하기에 행복하고 기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어나주세요.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채은이, 선우 환영하고요. 우리 채원이도 환영합니다. 오늘 좋은 안식일 오후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무리, 아까 들었던 특찬 한 번 더 들으면서 오늘 좋은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